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작은 믿음은 심상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실까 아마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또 교회의 어떤 율법이나 관습이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배우지 않고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제자들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역시 우리도 배워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배워서 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대부분 따라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이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대로 때가 되면 다 기도 문이 열린다.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정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입술에서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사실은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라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나와서 대표기도 하셨지만 대표기도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 머리를 숙여 기도하셨겠지만 교회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기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식사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기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배우셨습니까? 또 조문을 가서 우리가 조문할 때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그걸 일일이 다 배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성경대로 아니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뭘 배워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주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했었더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기도를 제일 먼저부터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만약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건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중요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울며 부르짖는 거, 큰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좀 아주 유창하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아들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뭐 해달라는 것과
일반적인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뭐 해달라는 거 들을 때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요청을 더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라면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다른 남의 요청은 안 들어줍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용도 열심도 태도도 아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기도할 때 말이 좀 서툴러도 내용이 좀 어긋나고 잘못되어도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도 태도도 아니다. 바로 나와 아버지의 관계. 이게 성립이 안 되면은 기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도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확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1, 13절 말씀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권세입니다. 권세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단어보다, 능력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위에 있는 단어가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힘으로 주고 능력으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어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힘이나 능력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시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옆에서 아버지여 기도하면 나도 저래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 잘 안 나오는 것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표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진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히 우리나라 성경에는 원에 있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냥 나라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가, 또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영화롭게,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그런 뜻으로 지금 하시면 제대로 우리가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원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9절에 가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건 좀 나중에 하고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원하게 위해서. 그거 먼저 기도하면은 그 다음 뒤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뒤에 거는 우리가 안 배워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던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는 것과 기도할 때 순서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것, 이거 먼저 가르친 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대부분 사람들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주기도문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또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잊어먹고 있습니다. 또 뭘 가르치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주기도문 가르치고 난 이후에 또 덧붙여서 가르친 것이 5절에서 13절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기도문 끝나고 연이어서 이걸 바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뭡니까? 5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그날 거기에서 아마 하루 자고 간 그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손님이 왔으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마침 이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이웃의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밤이 깊었으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니까 친구가 나 지금 자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못 주겠다, 내일 다시 오르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저녁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못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귀찮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귀찮아서, 그 간청하는 것이 귀찮아서 일어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원하는 음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아주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이겁니다. 친구가 와서 달라 해도 누워서 귀찮아 죽겠는데 일어나서 주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달라고 매달려라는 것입니다.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응답받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더 주신 것이 바로 뭐하라고요? 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붙들고 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마지막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때를 쓰고 아버지께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주기도문과 똑같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신분이라는 겁니다. 내용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잊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꼭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기도문에만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미 다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마지막 가르침 이걸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강청하라. 우리는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구해야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때를 쓰며 하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십시다.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요구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는 겁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해도 웁니다. 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이 말씀 드린 거라는데, 저는 정말 이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울음을 울어도 저건 배가 고파서 우는 거다. 저건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거다. 저건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거다. 똑같이 우는데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엄마가 있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엄마들입니다. 근데 아빠는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다 압니다. 그 울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다 우는 겁니다. 누가 알아듣는다고요? 엄마는 그걸 정말로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울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신앙이 어리도 믿음이 없어도 또 우리가 뭐 말할 줄도 몰라도 부족해도요, 때로는 아이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고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니 못하니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앞에 나와서 울고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뛰어넘고 대충 더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내용도 말도 다 엉망이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어린 아이는요,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빠를 찾고요. 부모를 찾습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왔습니다. 인기도 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는 내가 좀 편안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돈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슴이 미어지는 문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문제, 환경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딜 때 써먹느냐 하니까 내 문제 해결을 할 때,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만 기도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편안할 때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은 편안할 때도 기도할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거는 편안할 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문제 있을 때만 갖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먼저 하라 했으니까 하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칠 때도 우리는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편안하면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은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문제만 써먹지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를 써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돈을 달라면은 하나님 돈 주시겠죠. 건강 달라면 건강 주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뭘 못 받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보다, 돈보다, 어떤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걸 갖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돈을 구하는 자에게 또는 떡을 구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에게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달라 해서 떡을 받는 것보다요, 성령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떡을 달라서 떡을 받으면 그 떡이 없어지면 또 달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달라 했는데 돈이 없어지면 또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날 돈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달라 할 때 하나님 성령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그 떡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은 다시는 돈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돈을 풍족하게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좋습니까? 떡을 받는 게 좋습니까? 돈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을 받기만 하면 또 달라고 안 해도 되고요. 또 해결해 달라고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딱 한 번에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떡, 돈, 이것은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성령을 안 주겠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왜 안 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죠. 그런데 진짜 필요할 때도 말 안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는 구하면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또 우리가 구하는 양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 속에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13절에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뭐 하냐고요? 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 뜻 구하는 거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안 해버리면은 아버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성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가르치즘에
가장 큰 가르침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할 때 울든지 말든지 뭘 구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가르침, 가장 큰 가르침 뭐라고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친 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왜 너희들은 가장 선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입니다.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시간 저와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